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부어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자들은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또 복음을 즉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행하셨던 많은 이적들을 제자들 역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예수를 믿는 자들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자신의 삶이 변하게 되는, 즉 자신의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내 삶의 원동력이 나 자신이었다면, 가족이었다면, 재물과 배경이었다면, 또 재능과 내가 자랑할 그 무엇이었다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과거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오직 예수를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면서 이제 나는 예수를 원동력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삶의 원동력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의 목표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나의 삶의 목표가 나의 유익과 즐거움이었다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표로 바뀐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두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서로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격려해 볼까요? 당신은 정말로 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정말로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도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는 달리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음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최초의 구절로 이는 참으로 중요한 기록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일요일에 모이는 공식적인 모임이 있었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의 모임 가운데는 성만찬이 함께 있었고 또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 말씀과 성만찬이 함께 하였던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일요일은 지금처럼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토요일에 안식을 하고 일요일에는 일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정리를 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요일 낮에는 각자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저녁에 모여서 떡을 떼며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특별히 오늘은 다음날 떠나야 하는 그런 바울을 초청하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녁에 모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그 모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배경입니다. 오늘 모임 가운데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 붙여진 흔한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유두고가 노예였거나 아니면 노예처럼 심한 육체적 노동을 했던 하면서 살았을 그런 사람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낮 동안에는 힘든 일을 해야만 했던 그였지만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에서도 그는 바울이 들어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이 다락방 모임에 모이게 된 것이죠. 어쩌면 그는 매일 반복되는 삶의 여정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가 노예의 신분이었다면 아마도 그는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쉼없이 달려가야만 하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과연 이 고통과 노동의 끝은 언제일까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현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현대인들은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죠. 제가 청년들을 담당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하고 신방하면서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정말로 이 청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이 청년들이 놓여 있는 그 상황이 정말로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저도 함께 느껴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는 이미 옛날 말이 된 지 오래죠. 요즘에는 7포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은 기본이고 내 집 마련, 희망 직업을 적는 것은 이미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여기까지가 5포 세대입니다. 7포 세대는 여기에 두 가지가 더 포함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와 꿈까지 포기하는 세대가 지금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까? 요즘 청년들에게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사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또 어떨까요? 훨씬 괴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 1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아멘. 이 땅 가운데서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생계를 위한 고된 노동을 마친 후에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답답함이 가득할지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답답한 그 마음의 심정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심한 육체적 피로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던 유두고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몰려오는 졸음을 쫓아내기 위해 자리를 옮겨 이제 창가에 걸터 앉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일한 육체의 피곤함도 있었지만 환경에 의한 영향도 있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아멘. 당시에는 여타의 조명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등불은 필수였습니다. 불이 타려면 산소가 필수적이고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더군다나 바울이 마지막 함께 할 수 있는 밤이었기 때문에 그날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었고 또한 등불도 많이 펴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곳에는 산소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치 겨울에 춥다고 창문을 다 닫아놓고 장시간 운전하면은 졸음이 몰려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맞아떨어져서 유두고에게 졸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는 말씀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졸음을 이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창가로 자리를 옮겼던 것이죠. 그러나 계속된 노동으로 피곤했던 유두고는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마침내 3층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당시 건물을 가지고 이 높이를 추정하기를 약 6m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또한 의사였기 때문에 창문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살펴보고는 유두고가 죽었다라고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누렸던 이들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유두고가 죽었다라는 이 갑작스러운 소식은 그곳에 모여 있었던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강론하던 것을 멈추고 이제 유두고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누워있는 유두고의 시신을 보면서 바울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구약의 사건들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에게 행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초대교회 성도들과 나눴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기억했고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은 유두고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바라보며 과거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연민과 긍휼의 마음으로 엎드려 그 몸을 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이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살리신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난 유두고를 바라보면서 그것에 모였던 성도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들이 누린 기쁨에 대해서 누가는 성도들이 다시 올라가 떡을 떼어 다음날 날이 새기까지 기쁨으로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살아난 유두고를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동안 듣기만 했던 부활 사건이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두고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 자신이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심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 결과 들어와야 성도들은 이제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나 핍박이 다가와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순간을 목도한 것이죠.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드로아의 성도들은 유두고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나자 주님의 부활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야기로만 들었던 것을 체험하게 되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제자들을 만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육체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자들보다 몸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는 무리들로 가득하였으며 장차 이들에게 있을 로마의 압박은 이들에게 더 굳은 믿음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함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은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한 죽은 유두고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는 성령을 오시워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로아에서 있었던 유두고의 죽음은 활활 타오르던 복음의 열기를 한순간에 꺾어 놓을 수도 있었던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막으려던 사탄의 계략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가 사단의 계략으로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유두고를 살리심으로 이 사건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더욱 힘차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매우 관심이 많으시고 또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유두고를 통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오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가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만 보던 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신만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우리의 삶에 일하기 시작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밤이 새도록 그분의 살아계심을 기쁨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시선을 맞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시고 계심을 기쁨으로 증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